삶을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우리는 가끔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또는 윗사람들의 말에 알아 됐어 이렇게 건성으로 대답할 때가 있죠. 아마 사춘기 때면 한 번쯤은 다 이런 경험들 있으실 텐데요. 혹시 지금도 이러시는 분들 계신가요? 저는 여전히 가끔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매번 이렇게 반항적이고 성의 없는 모습을 보인다면 나를 사랑하는 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혹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많은 말들을 혹시 건성으로 듣고 있지는 않는지, 또 사춘기 아이들처럼 정말 철없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삶을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아름다운 믿음의 간증자분들이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이 자리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책임감. 이 단어는 한편으로는 참 부담스러운 말이죠. 더군다나 스스로가 이 속에 얽매이게 된다면 참 엄청난 압박감으로 정신적으로도 힘든 삶을 살게 될 텐데요. 지금 나오실 이분이요, 이런 압박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박혜정 자매님, 큰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박혜정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일이든 지나친 책임감으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늘 자유롭지 못했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이제는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고 있는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3남매 중 첫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 엄마가 몸이 약하셔서 젖을 먹지 못했다고 해요. 분유를 먹여도 먹지 않고 미음을 끓여서 먹여도 먹지 않아 엄마는 저에게 그 당시 부잣집 아이들만 먹을 수 있었던 미제 초콜릿과 비스켓을 갈아 먹여서 살 수 있었을 정도로 부모님의 큰 사랑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둘 동생이 태어나니 어느새 저는 3남매의 장녀가 되어 있었어요. 이때부터 저는 동생들을 향한 알 수 없는 책임감에 늘 긴장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4살, 3살 나다 보니 한 초등학교에 모두 다니고 있었는데요. 동생들은 숙제를 안 하거나 준비물을 안 챙겨오면 무조건 제가 있는 교실로 달려와 울곤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때마다 우는 동생들을 달래며 못한 숙제를 재빠르게 해결해 주거나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그 준비물을 구해서 웃으며 돌려보내곤 했습니다. 평범하게 살던 우리 집에 큰 시련이 있었는데요. 엄마와 아버지가 별거를 하게 되신 겁니다. 한참 사춘기였던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 저 스스로를 어찌할 수가 없어 머리를 삭발할 정도로 심한 방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를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감싸주시며 지켜주시는 엄마가 계셨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아 제 자리를 찾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때부터 저는 아버지를 증오하는 마음과 함께 동생들과 엄마를 내가 책임져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찌감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거의 모든 친구들이 대학 진학을 했는데요. 저는 그런 친구들과 저를 비교하게 될까 봐 아예 그때서부터 친구들과의 인연을 끊게 되었습니다. 이런 노력 때문인지 풍요롭진 않았지만 두 동생 모두 원하던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고, 둘째는 유학, 막내는 대학원까지 마치게 되며 나름 각자의 자리를 잘 찾게 되었어요. 엄마는 늘 저에게 나는 우리 큰딸이 남편 같고 언니 같고 친구 같다고 하시며 어깨를 두드려 주시곤 하셨는데요. 늘 미안해하는 엄마를 보며 더욱더 잘해드려야겠다고 다짐을 하곤 했습니다. 엄마와 동생들을 위해 수고했던 모든 일들은 첫째로서 당연히 내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와 동생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잘 살아주었기에 더욱더 제가 힘을 낼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집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 갈 때쯤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었던 저의 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고 손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이든 자신 있었기 때문에 제과 제빵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학원을 속성반으로 끊어 독을 쓰고 공부한 결과 3개월 만에 2개의 자격증을 따게 되었어요. 자랑스러운 자격증을 품에 넣고 그 당시 춘천에서 제일 유명한 빵집에 자격증을 내보이며 취직시켜달라고 사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사장님은 웃으시며 자격증 가진 사람은 필요 없다고, 자격증 가진 여자는 더더욱 필요 없다고 하시는 겁니다. 무척 당황했지만 이 일을 꼭 배우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저의 진심이 통했는지 취직시켜 주시더라고요. 사장님이 나를 믿어주신 것이 감사하기도 하고 일이 제 적성에 맞고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리라 결심했는데 현실에 닥치니 정말 자격증은 필요 없더라고요. 많은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재료와 도구를 챙겨 집에까지 가서 연습했어요. 그 결과 3년 만에 제과점의 모든 과정들을 배우고 드디어 서울로, 그것도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제일로 유명한 제과점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생활은 춘천에 있을 때하고는 너무 달랐어요. 각 지방에서 올라와 저와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배우려고 하는 친구들이었기에 그들과 섞이기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새벽에 제일 먼저 출근해 제가 해야 할 일들을 빨리 끝내놓고 다른 파트의 일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별로 내켜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다 힘든 상황이어서 빨리 마음들을 열더라고요. 나이에 밀려 왕언니가 되었지만 저를 믿고 따라와주는 아이들 때문에 저는 또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말 그대로 날아다니면서 일을 했어요. 밥도 안 먹고 일했으니까요. 감자바위 강원도 사람이 이렇게 악발일 줄 몰랐다고 다들 혀를 내둘렀습니다. 어느 날은 일하다가 갑자기 하늘이 노랗고 어지러워 작업대를 잡고 쉬고 있는데 옆에서 일하던 친구가 얼굴이 너무 창백하다며 빨리 병원에 가야겠다고 부장님을 모시고 오는 거예요. 덕분에 병원에서 편안히 누워 영양제를 맞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은 그 후에도 여러 번 있었어요. 요즘 발렌타인데이니 화이트데이니 하는 무슨 데이들이 많잖아요. 이때가 제과점은 피크거든요. 이때마다 저희는 신제품을 출시해야 했기 때문에 일이 끝나도 매일이 공부의 연속이었어요. 저는 알 수 없는 책임감에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2년마다 우리나라 전체 제과인들이 모여 축제와 경연을 하는 행사가 있는데요. 제가 저희 제과점 대표로 케이크를 출품하여 입상하였고 특별수당을 비롯하여 승진도 하는 등 많은 혜택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서울에 온 목표를 달성할 때쯤 몸도 너무 안 좋았고 잦은 두통에 시달려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쉬다가 출근하라는 사장님의 말배에도 불구하고 8년의 서울 생활을 마무리하고 춘천으로 내려왔습니다. 고향집에 온 후로 엄마의 극진한 보살핌에 건강이 많이 좋아졌어요. 이번에는 맘먹고 쉬어보겠다고 춘천으로 돌아온 건데 얼마 되지 않아 저는 또 취직을 했습니다. 그냥 쉬고 있자니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춘천이 고향이라 무난히 자리를 잡겠다 했는데 의외로 자리 잡기가 힘들었어요. 이러는 와중에 한 곳에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저의 기술과 노력을 알아봐 주시는 사장님께 보답해 드려야겠다는 책임감에 저는 또 예전과 같이 몸을 혹사하며 일을 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정규 근무 시간 10시간만 일을 하면 칼퇴근을 했지만 저는 12시간도 좋고 14시간도 좋고 저 스스로에게 만족될 때까지 일을 했어요. 평소에도 제가 일하고 있는 매장이 깨끗하다고 소문이 나 있었지만 회사 전체 위생검열이 있을 땐 평소보다 더 깨끗하게 청소하고 소독하여 항상 제가 일하고 있는 매장이 강원도에서 1등을 했고요. 항상 위생점포 매장으로 선정되었어요. 제품 품평회 땐 점수를 많이 받아 큰 상을 받기도 했어요. 제가 쉬는 날에는 대체기사가 와야 하는데 제가 일하고 있는 매장이 너무 깨끗하고 완벽하다고 소문이 나서 다른 기사들이 오기를 꺼려하기도 했어요. 서울까지도 소문이 났더라고요. 본사에서는 이렇게 일하는 기사는 처음이라고 놀라면서도 이런 저를 걱정하듯 그냥 대충 하라고 그렇게 열심히 해도 알아주는 사람 없다고 충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것들이 모두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은 일하는 주방 바닥에 떨어져 있는 머리카락을 줍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 놀랐어요. 열심히 일하는 건 좋은데 점점 내가 도를 넘어서고 있구나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세상의 짐을 책임감으로 묶어 힘겨워하며 그렇게 좋아했던 일을 하며 느꼈던 기쁨들이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이 무렵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가 제가 일하는 빵집에 왔습니다. 그 친구를 보는 순간 유쾌했던 친구의 기억이 있었던지라 무척 반가워 먼저 인사를 했어요. 친구 역시 그런 나의 인사를 반갑게 받아주었죠. 근데 그것이 시작이었어요. 이 친구가 거의 매일 찾아와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겉으론 그 친구의 뜻이 가상하여 말을 들어주는 척 했지만 속으론 네가 아는 예수님 나도 알고 있거든. 아마 내가 더 잘할걸? 이제 그만 좀 하시지. 거의 매번 맘속으로 비웃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초중 시절에 함께 교회 다녔던 제가 참 좋아했던 친구가 이 친구와 같은 교회에 다닌다며 제가 어디 있는지 알려줬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많이 보던 낯익은 얼굴이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제 이름을 부르며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어릴 때 함께 교회 다녔던 그 친구였어요. 당혹스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정말 반가웠습니다. 우린 반갑게 손을 잡으며 인사했어요. 역시 친구는 좋더라고요. 그 친구와의 좋은 기억들이 많아서 잠시나마 그 기억들을 생각하니 행복했습니다. 가끔 만나면서 그 친구는 성경 말씀을 얘기해 주었어요. 성의를 다해 말씀을 준비해 전하는 것 같더라고요. 친구의 모습이 정말 고마웠지만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았어요. 잠시의 깨달음만 있을 뿐 제 머릿속은 바로 텅 비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말씀을 전하는 친구의 모습이었어요. 제가 알고 있었던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이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를 따라 작은 교회 예배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힘있고 실질적으로 전하는 친구의 모습을 보며 어린 시절 같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저 친구의 하나님은 저리 더 힘있고 확실할까? 나도 그런 하나님을 너무도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지만 직장 생활이 힘들고 바쁘다는 핑계로 새벽은 물론 주일도 지키지 못하고 그냥 아쉬운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친구를 만날 수 있는 작은 교회 예배는 빠지지 않고 출석을 했습니다. 만나는 작은 교회 식구들도 좋았고 왠지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막연하게나마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오랫동안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지만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었으니까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작은 교회 예배 시간에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 사건이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수없이 많은 역사 속 인물처럼 예수님도 그분들 중 한 분이셨다는 겁니다. 다른 역사적 인물들은 그 사실을 믿으라 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서 정작 내가 믿어야 할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게 수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들었으면서도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역사를 확실하게 알게 되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실하게 증명됐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나의 머리로 내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거였어요. 아, 이 모든 것들이 실제였구나. 정말 다 이루셨구나. 부활하심으로 이분이 하나님임을 가장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신 거였습니다. 이 사실로 나의 믿음은 이상적인 것에서 실제적인 것으로, 추상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으로 변화받게 되었습니다. 네. 그동안 저는 스스로 왕이라 높이며 살았어요.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고, 누구보다 도덕적이고 성실하다고, 모든 것을 잘 할 수 있다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죄를 담당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주인이 되어 주셨는데도 저는 그런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잘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삶이 힘들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상대를 마음속으로 수없이 죽여야 했고 내가 최고가 되기 위해 상대를 마음속으로 끝없이 저주해야 했습니다. 이렇기에 제 마음은 항상 지옥일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정말 가슴이 벅차고 떨렸습니다. 처음엔 숨조차 쉴 수가 없더라고요. 드디어 저도 친구의 마음속에 있는 확실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되기까지 작은 교회 기도가 끝없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으니까요. 옛말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단 말이 있잖아요. 저는 친구 따라 천국에 가게 된 겁니다. 마음의 주인이 확실해지니 제가 그토록 지켜주고 싶고 모든 것을 해결해주고 싶었던 가족의 개념도 바뀌게 되었어요. 저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만이 가족이라고 굳게 믿고 평생 그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가족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내가 함께하고 있는 내 지체들이 영원한 하늘 가족이더라고요. 교회 공동체가 내 가족인 것을 알게 되니까 이 지체들에게 나의 마음 깊은 것까지도 오픈하게 되고 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어졌어요. 이런 마음이 나의 노력으로 생긴 것이 아니고 복음이 제 마음에 자리를 잡으니까 정말 가족이라는 생각이 그냥 들더라고요. 지난 수련회 때는 스텝으로 봉사를 하면서 유치부실에서 어린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저는 아이들도 별로 안 좋아하고 시끄러운 것도 잘 못 참거든요. 심지어 조카들도 딱 5분만 예뻐해요. 그런데 모두가 내 가족인 것을 알게 되니까 유치부실이 시끄러워 말씀을 잘 듣지 못했는데도 마음이 기쁘고 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자체가 감격스럽더라고요. 요즘 저는 다니던 직장을 잠시 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휴가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빠서 하지 못했던 새벽 기도와 모든 예배를 기쁘게 드리고 있어요. 제가 직장 다닐 때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들이었거든요. 정말 기본적인 거지만 하지 않던 일이라 힘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훈련받는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저의 의지와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은 내 재능과 물질을 드림으로 인해 나의 중심을 알아봐 주신다고 생각했었는데 진정 하나님은 나의 큰 재능도 아닌 물질도 아닌 내 마음의 중심을 원하신다는 것도 알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집안 형편 때문에 일찌감치 친구들과의 연락을 끊고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도 싫어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영혼의 소중함도 알게 해주셨습니다. 예전에는 저와 관계없는 사람이거나 제 스타일에 맞지 않는 사람과는 만날 일도 없고 함께 있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었는데요. 모두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인 것을 알게 되니까 모두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생각이 간절해졌어요. 저의 가족과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믿지 않는 둘째 동생 식구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했어요. 어린 조카들을 위해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을 확인시키며 자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야. 우리의 몸과 똑같은 모습을 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랬더니 이모 그럼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거네요 하던 조카의 말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앞으로의 저의 삶이 너무나도 소망됩니다. 제가 주님을 몰랐을 때 가졌던 책임감은 너무나 무겁고 힘들기만 했었어요. 그 결과는 지친 몸과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예수님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더 큰 책임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전혀 힘들거나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힘들 때나 기쁠 때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이 계시고요. 또 저를 위해 기도해주는 교회 공동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를 사랑하시고 또 제가 사랑하는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힘이 나고 소망이 됩니다. 매일 새벽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면 하나님께서 제 어깨를 두드려 주시며 나는 네가 참으로 고맙고 든든하다 격려해 주시는 것 같아 너무 감사하고 매일 새 힘이 납니다. 저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맡아주시고 기쁘게 살게 해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편안해진 박혜정 자매님의 얼굴을 보니까요, 제가 다 홀가분해지는 마음입니다. 주님께 늘 격려받으시는 박혜정 자매님, 지금의 모습처럼요, 늘 기쁘게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여러분과 함께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혜정 자매님께 큰 박수 보내드릴게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두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일진하면 어떤 모습이 생각되세요? 왠지 무서운 얼굴을 하고 불량스럽게 청소년들을 괴롭히는 이런 나쁜 모습이 상상이 되는데요. 이번에 나오실 분이 그랬다고 합니다. 이 폭행과 이 왕따로 얼룩진 학창시절에서요.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지금은 완전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분인지 궁금한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이상옥 자매님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이상옥입니다. 저는 못생겼다는 이유로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폭력까지 당해야 했어요. 결국 본을 이기지 못해 한 번 사람을 때리고 난 후 그 뒤로는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며 살았어요. 이런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된 간증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일남 이녀 중 장녀로 태어났는데요. 미숙아로 태어나 뭐든 느렸던 저는 학습 능력도 뒤처져 한글도 늦게 깨우쳤고 몸도 약해 동생이 조금만 건드려도 아파서 깨깨거리며 뒹굴었습니다. 동생이 태어난 이후로 부모님의 사랑조차 부족했던 저는 어느 날 엄마가 스프를 해주셨는데 동생 얼굴에 그 스프를 엎어버렸습니다.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못된 짓을 해버리고 만 거예요. 동생에게는 너무나 미안했어요. 그 뒤로 부모님은 사소한 일로도 저만 혼내셨고 때리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 저는 어려서부터 늘 우울했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한 친구를 사귀게 되었고 집에까지 데리고 올 정도로 친하게 지냈어요. 알고 봤더니 그 친구는 아이들이 더럽다고 놀지 않는 친구였어요. 저는 그 친구와 함께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하기 시작했는데 저를 놀리는 이유는 못생겼다는 이유였어요. 아이들은 얘들아, 쟤 너무 못생겼지?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놀리고 비웃었고 왕따까지 시켰는데요. 저는 친구가 원망스러웠어요. 그 친구만 아니었으면 제가 아이들 눈에 띄어 왕따를 당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친구가 저희 집 물건을 가져간 사건의 계기로 싸우게 되었고 저는 철저히 혼자가 되어 다녔습니다. 집에서도 혼자였고 등하교 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이렇게 혼자 지내다 보니 너무나 심심해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으며 외로움을 달래려 했지만 우울한 마음은 없앨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 펑펑 울면서 뛰어내릴까를 고민하게 되었는데요. 누가 나의 기억이라도 해줄까 생각이 들면서 더 우울해졌어요. 하지만 옥상에서 밑을 바라보니 너무나 무서워 뛰어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설상가상으로 선배들까지 괴롭힘에 가세기 시작했는데요. 선배들은 제가 눈에 띄어도 괴롭혔지만 눈에 띄지 않아도 저를 불러내 툭툭 치고 마구 때리고 괴롭혔어요. 아, 한번 왕따는 영원한 왕따구나. 그냥 죽을까? 죽고 싶다. 미치도록 이 세상 살기 싫다.
이런 생각을 늘 하며 지냈습니다. 놀림당하던 것에서 끊임없는 괴롭힘으로 폭력까지 당하니 어느새 제 마음에는 분이 가득 차게 되었어요. 부모님은 왜 나를 이렇게 못생기게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나는 못생겼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놀림당하며 수치심을 견뎌하고 폭력까지 견뎌야 하는 걸까? 마음속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 화를 꾹꾹 담아두고 참고만 있었습니다. 저를 이렇게 낳아주신 부모님이 원망스러웠고 저를 도와주지 않는 학교 선생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도 모르게 분을 참지 못하고 이성을 잃고 선배들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스스로 해결하자라고 생각하며 온 힘을 다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그 뒤로 누군가 저를 보고 속닥속닥거리면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솟아올랐고 가차없이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저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좋게 변한 것이 아니라 나쁘게 변했습니다. 술, 담배, 싸움, 질이 안 좋다는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습니다. 지난 스모키 화장을 하고 다니고 학교에서 대놓고 담배를 피다 걸려 선생님께 몽둥이로 맞은 적도 있고 어쩌다가 시비가 붙어 패싸움을 하다가 경찰서를 가기도 했습니다. 제가 강해져야 사람들이 저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제 자신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에 저는 더더욱 독해졌습니다. 그래서 남자들과도 싸우고 다녔는데요. 남자도 이겨야 더 강해진 거라 생각했거든요. 저에게 시비 거는 아이들이 있으면 머리채를 쥐어잡고 무릎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온갖 잔인한 짓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왕따 당했던 제가 아이들을 왕따시키고 만만한 애들에게 돈을 뺏기도 했습니다. 돈 내놓으라고 해서 없다며 가차없이 때렸습니다. 맞던 아이들의 얼굴에는 피멍이 들 정도였습니다. 싸움을 할 때도 비웃으면서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했고 상대방이 다치는 곳을 보면서 오히려 내가 이겼다며 기뻐했습니다. 저는 점점 더 사악해져만 갔습니다. 악한 짓을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고 아무 감정도 웃음도 없는 그런 청소년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라도 사랑받고 싶었지만 가정에서의 폭력은 더 심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술고른 아버지의 폭력으로 인해 뺨을 맞는 것은 기본이었고 발로 밟히고 말도 안 많고 맞고 자랐습니다. 주먹으로 머리로 맞고 원성폭격도 당하고 주먹으로 맞고 정말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끔찍해요. 그때부터 남자들을 혐오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집에서 탈출하겠다는 생각만 하고 살았고 집에 들어가기 싫어 친구 집에서 잔 적도 많았습니다. 저는 기숙사가 있는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서 집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친구의 소개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난 그 형제는 눈만 크고 삐쩍 마르고 못생겨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지할 거 없던 저는 만남을 계속 가졌습니다. 그러다 그 형제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어느 날 그 형제의 가족들을 보게 되었는데 큰언니가 예수님 믿니?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무기였던 저는 친구를 따라 딱 한 병 고래를 간 적이 있었지만 지루하고 따분하고 관심도 없었기에 그 뒤로 가지 않았다고 대답했어요. 언니는 복음을 전해주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힘들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에는 부모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있었기에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그때 당시 저를 집에서 내쫓고 연락도 하지 않는 부모님이 원망스럽고 미웠습니다. 제가 모아놓은 돈도 부모님께서 다 가지고 가셔서 저는 경제적으로도 힘들었거든요. 동생과는 연락이 되어 부모님께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지만 제 마음에서 내키지 않았어요. 그래도 언니와 말씀을 나눈 이후로 한마음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작은 교회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계속해서 복음을 들으면서 저도 예수님을 믿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생각처럼 잘 되지는 않았어요. 다니는 회사마다 금방 잘리고 돈도 없으니 화도 나고 걱정도 되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막막하기만 했어요. 이렇게 힘들고 상처받고 아프게 살 거면 왜 태어난 거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짜증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살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 끊임없이 생각했어요. 저는 지쳐만 갔고 살아가 힘도 없었고 그렇지 않아도 까만 얼굴이 더 새까맣게 변했어요. 그래도 교회에 다니면서 얼굴이 밝아지나 싶었는데 저는 이전처럼 못생기고 무뚝뚝하고 일그러진 얼굴로 다니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주대 동생한테 언니 잘 지내? 연락이 왔는데 저는 당연히 행복하지 단문을 했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 내게는 한 번도 행복이라는 것이 오지 않는 걸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여름 수련회에 참석하라는 권유를 받게 되었어요. 솔직히 작은 교회 예배를 드릴 때는 좋았지만 그때뿐이었고 저는 먹고 사는 게 우선이었거든요. 가기 싫은 생각이 들면서 짜증만 들었는데 제가 있는 곳까지 언니가 데리러 와 어쩔 수 없이 수련회에 가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마음이 내키지 않아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말씀은 들을수록 들어오고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어요. 내가 얼마나 악랄하게 살고 있는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더라고요. 수련회 기간 중 말씀을 듣다가 한 말씀이 제 머릿속을 강타했어요.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마귀는 복음의 강체를 비치지 못하게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강체가 제게 비춰졌어요. 부활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니 회개의 눈물만 나왔어요. 한참을 울며 기도를 하는데 상호가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저를 오랜 시간 기다려 주신 거예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제자들은 처음에는 죽음이 두려워 다 도망갔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성경 말씀과 예수님 하신 말씀을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내 손을 만져보라 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한번 만져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단 한 번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굴복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고 증인도 있어요. 이렇게 악하게 살아왔던 자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부활은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증거였어요. 저는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죄를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저희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저의 주인이 되시기 원하시는데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제가 어둠 가운데서 타락한 삶을 살았던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알게 되니 가슴이 떨릴 정도로 두려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산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제 마음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만약 수련회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저는 계속해서 죄악 속에 빠져 헤매고 있었을 거예요. 저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 가족 생각도 나고 저를 괴롭혔던 사람들, 제가 괴롭혔던 사람들이 생각이 났어요.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다 마귀에게 존노릇할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를 괴롭혔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듯
용서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무엇보다 제가 괴롭혔던 아이들에 대해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얼마 전 처음으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봤어요.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께서 저희 죄 때문에 가시로 되어 있는 면류관을 쓰시고 갈고리로 된 채찍에 맞으신 장면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그 아픈 고통 어떻게 참으셨을까? 마지막으로 다 이뤘다 하시는데 그 모습이 제 눈앞에 떠나질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옛사람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고 하셨어요. 저는 이제 죄를 짓고 싶지 않아요. 날마다 새 피조물답게 살기 위해 치열하게 싸움을 하고 있어요. 가끔씩 옛 습관이 나오면서 실수를 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면 예수님께 너무나 죄송해요. 전 이제 더 이상 왕따가 아니에요. 사람들과 얼마나 잘 지내고 있는지 몰라요. 교회 사람들도 저를 너무나 이뻐해 주세요. 어느새 저도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먼저 말을 걸고 있더라고요. 또래로 보이는 아이들이 있으면 몇 살이세요? 하며 물어보면 저랑 동갑이라고 하는 친구들에게 친하게 지내자라고 적극적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 누구도 저에게 못생겼다고 놀리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하늘 가족들이 있어서 저는 너무나 행복해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 회사에서도 잘리지 않고 잘 다니고 있어요. 저희 상사분 제가 야무지고 일은 잘한다고 칭찬해 주시고 다른 직원들과도 잘 어울리며 즐겁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언니들과도 친자매처럼 잘 지내고 있어요. 처음에는 언니들을 만났을 때 제가 인사를 안 하고 째려보기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같이 전도도 다니고 자주 만나서 교제도 나누어요. 처음에는 언니들에게 사랑만 받았는데 이제는 좋은 곳이 생기면 같이 나누고 싶고 뭐든지 함께 하고 싶어요. 이제는 언니들이 정말 친언니 같아요. 작은 교회 사람들과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 예전에 저처럼 전도지도 받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많았어요. 순간 욱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참을 수 있었어요.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되지만 기쁘게 전도해요. 이제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 것이 불쌍하게 여겨져요. 한 번은 말도 안 통하는 외국인에게 아는 영어와 한글을 짬뽕해서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제가 예수님을 믿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상황과 사람에 상관없이 기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해도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을 미워하고 원망하지도 않을 거예요. 저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제 얼굴은 여전히 까맣지만 저는 행복합니다. 마음이 행복하니 얼굴이 밝아져 사람들이 이뻐졌다고 해요. 무뚝뚝하고 아무 감정 없던 저였는데 귀엽다는 말도 자주 듣게 되고요. 사람들의 폭언과 폭력에 시달리다 결국 분을 이기지 못해 더 잔인한 가해자가 되었던 저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하셨어요. 이제는 가해자도 아니고 피해자도 아닌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살게 하신 주님만을 위해 남은 삶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우리 이상옥 자매님 얼굴이 못생겨 보이셨나요? 아니죠. 네, 너무나 예쁜데요.
아, 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못생겨서 왕따를 당했었다고 이렇게 이해 안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정말 예전에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정말 복음의 능력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이상옥 자매님이 아니라 우리 이상옥 자매님을 살려주시고 또 변화시켜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변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찬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찬양해 주실 분은요 조서연 자매님이시고요. 제목은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늘 영광 모두 버리고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의 아들임을 버리고 왜 물과 피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초록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